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가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39쪽인데요. 미가. 예. 미가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군대에 따라 이제 너는 모여라.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 쪽 영원부터이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 곧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에 위엄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 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예. 예, 오늘 미가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2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하나님이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500년 전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제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마태복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선지자로서. 그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공백이 있어요. 약 400년 동안. 예, 말라기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시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성경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을 중간기라고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사도 등장하지 않은 그 암흑기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깨어지고 빛이 발산된 거죠.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세례 요한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이사야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5장에서는 그 유명한 2절에 있는 이 지금 제목으로 삼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30리 떨어져 있을까요? 30리? 좀 가보진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가이드하는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관광국이요. 우리 한국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성지순례로 오거든요. 그 유명한 가이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이드들 중에 거의 탑에 드는, 첫 번째, 두 번째 드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저보고 꼭 성지순례 오라고 와야 된다고 책도 여러 번 썼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유명합니다. 만나기도 힘들어요. 큰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런데 여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 그죠?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참 시골 동네예요. 벳레헴인데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지금으로 말하면 제과점이네요. 제과점. 빵 만드는 곳이에요. 빵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그 전에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브라다는 소출이 많다. 소출이 많다. 양식이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다. 다 이제 그런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베들레헴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건져내시고 죄 용서하셔가지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군대에 따라 이제 너는 모여라.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군대에 딸은 연약한 존재예요. 군대의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군대는 군대인데 딸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제 너는 모여라.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은 누군가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그들이 막대기를 들고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재판관들의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점령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그런데 2절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핍박이 많고 대적자가 너무 강하고 원수가 너무 강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예,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은 곳입니다.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베들레헴으로 가라. 아니,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실까?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 될 사람을 정해놨다. 뽑아놨다.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러셨어요. 사무엘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에. 내가 갈 테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내가 식사를 하겠다. 만찬을 즐기겠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전에는 사무엘이 다 했어요. 혼자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왕직도 하고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걸 다 겸임했어요. 혼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삼직 있잖아요. 예수님의 삼직.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시죠. 그리스도의 삼직.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지자로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리스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그러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늙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 될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죠? 아들만 8명이에요. 아들만 8명. 야, 아들이 8명이면은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참 요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다 잘났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사무엘이, 이야, 드디어 이스라엘 왕대사를 만났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시므온, 여러 아들들이 쭉 있는데 7명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들이 여기 7이 다냐고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막내라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와라. 그 사람 오기 전에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데려가서 다윗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얼굴은 붉고 얼마나 참 아름답게 생겼는지,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뿔에 채워간 그 기름을, 뚜껑을 열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입니다. 20살. 20살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 몇 살이죠? 30세의 왕이 돼요. 30세. 3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죠. 자,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외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알아줄 만한 그런 참 평판이 좋고, 참 뭔가 대단한,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야, 저 사람 봐, 훌륭한데, 멋있는데, 뭐 그런 뭐가 있나요?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집에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랬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그 유다 땅에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찾아냈죠. 마태복음 2장이네, 2장. 마태복음 2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4절 5절 읽어보세요.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니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분께 경배하러 우리가 저 동방에서부터 지금 별을 따라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태어난 사람도 없고, 아니 왕족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니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을 밀쳐두고 말이죠. 가서 좀 쉬시라고
해놓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 소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빨리 찾아내라. 그랬더니 이 성경을 베끼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다 베꼈어요. 그래서 사본이라 사본. 예. 요즘에도 뭐 면허증 사본 가져오세요. 통장 사본 가져오세요. 사본이 뭐예요? 복사한 거, 복사. 사본 아닙니까? 과거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뺏길 때는요, 잠을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 붓을 가지고 새 잉크에다가 찍어서 베끼는 거예요. 성경을 베껴요. 베끼다가 졸음이 오거나 피곤하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절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푹 쉬었다가 다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 붓을 가지고 또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여러 사본들이 나오는데 사본들이 거의 다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까지 원본하고 거의 흡사하게 변함없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지금 원본 보는 거 다름없어요. 특히 우리 바른 성경은요,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 중에 최고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성경들 중에 번역이 최고예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의 모든 교회들은 이 바른 성경을 보게 될 거예요. 성서공회가 이 바른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지금 걸어놨어요. 재판에다가. 그건 좀 성서공회가 아주 비열한 짓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자기 것도 아닌데 성서공회가 성경 팔아봐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거 밝히라 그래야 돼. 바른 성경 계속 못 쓰게 하면 성서공회가 이때까지 한국의 성도들에게 성경 팔아가지고 돈 번 거 그거 어디다 썼는지 내역을 밝히라 그래야 돼요. 예. 왜 바른 성경을 못 쓰게? 이거 원래 누구 거죠?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서공회.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번역해가지고 너무 번역이 잘 됐으니까요, 이걸 소송을 걸어가지고 막았어요. 그래, 우리 한국의 한 70개 교단이 이걸 쓰려고 딱 그랬는데 그건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서공회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재판하고 바른 성경 못 쓰게 한 거. 성서공회가 지금 못 쓰게 하는 겁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서기관들이 금방 찾아냈어요. 헤롯 왕에게 말이죠. 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자마자 이집트로, 애굽으로 불이 나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갑자기 태어나시자마자 고난을 겪으셨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헤롯이 다 죽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을.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데 별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 잘못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별을 따라 계속 갔더라면 베들레헴까지 갔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로부터는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몇 년 전 일입니까?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미가서는 지금 2500년 전 일입니다. 5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고하고 예언하신 말씀. 그분은 누구시냐?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예수님의 근원은 어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10달 뒤에 탄생하셨죠. 그러므로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다. 그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기간을 순환기라고도 하고요. 고난이 많은 시간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암흑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까지 어둠 가운데 빛이, 광명한 빛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마치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는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그럼 어둠이 몇 번 지나간 거죠? 365일 어둠이 지나간 거죠. 어둠이 매일, 여러분, 매일 어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간 다음에는 광명이 오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이 보름입니다. 보름 다음엔 무슨 달이라 그러죠?
하연 딸이라 그래. 하연 딸. 하연. 달이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는 달이 없어지잖아요. 망월. 망월. 아예 캄캄한 밤이 찾아오죠. 그러다가 달이 쑥 올라옵니다. 그때는 그 달을 뭐라 그러죠? 상현달이에요. 상현달이라 그러죠. 달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둥그런 보름달이 되었습니다. 그 달을 뭐라 그럽니까? 망월이에요. 망월? 아니 만월. 만월이라 그러죠. 둥근 달. 달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밝음과 어둠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밝을 때가 있지만 또 어두울 때가 찾아오고 또 어두울 때가 오지만 조금 지나면 또 밝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 것.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많더라도 지금 현재는 메시아가 임하지 않았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잘 참으라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온갖 의심이 들어오고 온갖 시험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이에요. 이거 뭐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그냥 낙심하고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이 오면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언제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로 예정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내 간절한 소망이 그거다. 로마서 9장 3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며. 네, 내 형제, 육체를 따라 동족된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받았죠. 약속 받았죠. 가나안 땅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았죠. 계명 받았죠. 성막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물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독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후손들인 유다 백성들. 자기들이 고대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전쟁 때마다 유대인들은 학살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2000년 만에 독립한 겁니다. 나라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찾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찾은 겁니다. 그 약속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냥 버려두셨다가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 그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위엄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시고 꼴을 먹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드디어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걸 바라봐라. 오늘 저희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장차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예고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여기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늙어져 가지고 병들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우리가 우리 수명을 다해 가지고 기운이 진해져 죽게 되면 여러분 영안실에 누워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척하고 얼마나 주름지고 얼마나 노쇠해져 가지고 세상 고생 다 한 것처럼 누워있을 텐데 여러분 믿겨지세요?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도 아무도 못 가져가요. 남은 건 뭐냐? 믿음으로 행한 것만 간다.
예수님 오실 것 고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결단코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셨잖아요. 5장에 4장에. 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대망합니다. 재림을 바라보세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영광의 메시아 구름을 타고 천사들에게 나팔과 호령과 함께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엔 위엄으로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 되시는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내 몸은, 내 살은 빵이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가 평안함입니다. 영적 평안함. 예수 믿는 성도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편안하고 기쁨을 주세요. 세상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도, 뭐 일이 잘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편안함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땅 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창대케 하는 복을 주세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뺨을 맞고 있어요. 저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막대기로 뺨따구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앞으로는 창대케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땅 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바라보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종국의 평화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평화예요.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에서부터 내게로 하는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음 주일날은 또 성탄절이 주일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딱 그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아마 이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일을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절,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계획도 계획 좋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믿음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던 거 한번 실천해보자.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럼 다이어리에다가 적으세요. 새해 버킷리스트. 예. 첫째는 새벽 예배를 나가보자. 예.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해보자. 오전 성경 공부, 또 오후 예배 참석해보자. 수요일 예배를 드려보자. 전도를 해보자.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보자. 11조 생활 못하시는 분 11조를 드려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가 안 주신가 한번 시험해보자. 예. 말라기에서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11조까지 싹싹 긁어먹고 뭐 남은 게 얼마나 되나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로부터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후에 대감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예고해 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장대케 하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며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만한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